사람도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그거에 따라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제해야 산다, 구제해야 산다, 구제해야 산다. 네? 밀어붙이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은사 가능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같이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말씀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근신하라. 술에서 깨어나라. 몽롱몽롱한 그 어물어물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귀한 일, 덜 귀한 일을 구별하고 살아요. 자, 지난주에 전한 말씀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내 삶에 있어서 예배 이런 여러분 기도의 생활 순종하는 생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래요. 예? 자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깨어나야 된다 했어요. 첫째로 지난 주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게 누구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비유라고 했어요. 예?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정확히 말하면 1915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가 지난 후 한 세대가 100년이냐 80년이냐 하는 부분은 가봐야 알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세대에 66년 정도가 흘렀다는 거죠. 80평생으로 본다 그러면은 1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실속 있고 진정으로 똑똑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늘에 산을 쌓자. 똑똑한 성도입니다. 실속 있는 성도예요. 진짜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런 말씀 들어도 말 안 들어. 그냥 대낮길에 사는 거. 네? 여러분 어떤 이유를 내도 그분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네? 유로 공동체가 거의 하나 되는 것. 역시 하나 되는 주님 재림하신다. 네? 자,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돈 쓰는 재미, 치장하고 가꾸는 재미, 쾌락 생활에 매몰되어 가지고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련히 도적가도 같이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요새 얼마나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몰라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응접한다고 해놓고 삶은 개떡같이 사는 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욕먹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론의 정확한 교리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는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살아납니다. 아멘.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다. 왜 저거는 변화가 없지? 깨어나진 않지? 그러면 이 말세지 말하는 가라지들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점점 더 강팍해져요. 못되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새 못되지 안 못되져요? 얼마나 못되져요. 네? 이제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살인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에도 참 배우자를 여러분 잘 만난 거예요. 아멘? 잘못 만났어요? 잘 만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요 보험탄을 하고
아내에 있는 쪽으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심지어 임신한 아내도 죽여놓고 네? 보험금 타게 되니까 만세하다가 보험사에서 이상해가지고 기초적이가지고 잡아냈잖아요. 네? 그에게 보험금을 타게 결정이 되니까 만세하다가 버렸다. 만세만 해서 못 잡은 거. 네? 여러분 남편 아내 잘 맞는 거 감사하세요. 실감 안 나시는 거예요. 요새는요 인육을 해치듯이 한다고 해요. 무서워요. 이번 수월에 그 산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토막살이 났는데 뭐만 없더라? 장기만 없다는 거예요. 장기만. 그 장기 얘기 듣고 가끔 우스갈 때 집사람이 저는 서울에 좀 많이 갔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해서 또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주님 안에 바로 섭시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로셋대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혼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꿈이 돼. 이 땅의 것이 완전한 꿈이 되어버릴 때 너무나도 그것이 소중히 여겨져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인자가 도적과 같이 고래를 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세 때처럼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타락했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한 시대가 됐어요. 사탄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다른 맛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맛을 빼앗아갔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배가 맛있습니까? 아멘. 예배 시간에 행복합니까? 아멘. 예배 시간에 기다려집니까? 아멘. 안 그러셔도 아멘 하다 은혜 받을 줄 있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영역의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예배 중에 은혜 받는 것이 지혜가 임하고 예배 중에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가 나와. 이 세상에 최고 비싼 보약보다도 예배 중에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보약 중의 보약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보약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재미를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아직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진짜 감사하죠. 요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에 뜨거워지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묵상하세요. 네. 바로 이 복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제일 건강해져요. 자꾸 묵상하세요. 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죽어주셨다. 네.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복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찬송에도 딴 생각이 언제 끝나나 기도 시간 진짜 이거는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만 시작하면 세상에는 말 잘해도 기도만 시작하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캄캄한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성적인 쾌락, 눈으로 보는 쾌락,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는 이 무서운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한눈 팔면 여러분 쫙 빨아들일 정도로 무섭게 접근해서도 세력이 다가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에 있어서 특히 동성애 문제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꾸 잘못된 악법이 세워지려고. 근데 악법은 하나가 허용되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 나라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실제적으로는 이슬람권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후퇴하면 안 됩니다. 단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 제1교회는 더 강건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계속해요. 하나님, 우리 제1교회가 말쓰지 말에 모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같이 아멘.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가장 견고한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저한테 피난처가 돼요. 도피처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피난처가 돼요. 도피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견고한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환경적인 환란이 즉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세의 재난의 시작은 민족이 민족을 쳐서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침범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고 세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적어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참 제일 좋은 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 보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많아도 우리는 평안해 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나 점점 더 이런 천재지변이 많아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없어요. 지금 일본도 10년 안에 다 망한다 그런 말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방사선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지금 자꾸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생겨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곳에 산다 해서 틀어지면 안 돼요.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현장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막아줄 수 없지만 기도하면 막아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난리와 환란이 닥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안에 바로 서세요. 건강한 믿음으로 바로 서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현장에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재앙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시대는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도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들 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변화되세요.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흘려버려요. 어떤 말씀 전해도 안 받아. 요새 변화가 잘 안 돼. 변화가. 고민 중에 고민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보여줘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기도합시다. 깨어납시다. 순종합시다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잘 안 움직이는 시대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나는 누구보다 복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이지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지만은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이 2030년만 돼도 거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하고 맞아야 틀려요. 지금 거의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구상에 안 믿는 과학자들,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다른 별에 살 곳이 있는가를 지금 눈이 불키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끝났다 이거예요. 벌써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네? 여러분, 세계 도처의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데모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파업이 이루어지고 도덕이 붕괴되고 여러분, 윤리가 부재하고.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현장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는 독일군에 의해서 1200만 명의 남녀노소가 살해됐는데 그 중에서 800만 명이 수용소 안에서 죽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6.25 사변, 베트남 전쟁, 아랍본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레바논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건, 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수많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우리에게 닥친 가장 긴박한 공포는 핵전쟁입니다. 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일본 히로시마, 네? 또 8월 7일 나가사키에 투하돼가지고 13만 명, 7만 명, 또한 20만 명이 사망했다.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의 핵폭탄은요. 네? 몇천 배 이상이나 강력한 핵폭탄이 세계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요. 지금도 핵폭탄을 제조하는 문제도 세계가 술렁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감축하느냐. 왜? 뻔하거든요. 지구가 쪼가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만 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전쟁 나면은요 어디 피할 곳이냐. 벌써 12월에 전쟁 난다 해가지고 저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가신 분들이 그 중에서 참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것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피난 갈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세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이 지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없는 것을 깨닫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고난의 때에 동요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 칭찬할 만한 탁월한 인물인 증거이다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을 잘 보살피고 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과 죽음이 닥쳐오고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해도 구원받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인, 바로 이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미래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언제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옆 손을 꼭 잡으면서 지금 반드시 깨어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지금 반드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테러만 해도 그래요. 테러. 여러분 전에는 테러란 말 참 사용 안 했어요. 테러. 그렇죠? 게릴라라 그랬죠. 게릴라. 예? 근데 9.11 사건 이후에는 게릴라라는 말은 사라지고 테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하루로 테러라는 말이 안 나올 날이 없는 정도로 테러가 나요. 예? 이거 제1일의 징조예요. 운석. 여러분 해석 운석 들어보셨죠? 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26절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했어요. 여러분 이 운석은 황금보다 10배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죠. 그 중에 2개를 주었다고 해요. 떨어지기는 약 100개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외국에서 그걸 찾으려고 약 몇천 명이 탐지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찾은 운석이 작은 호박만 하더라고요. 네? 지난 10년간 지구의 몇 미터짜리의 대형 운석들이 26개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미터 크기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면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 네? 그런데 다행히 그 운석이 어디로 떨어졌느냐? 광야에 떨어지고 얼음 덩어리에 떨어지고 시베리아에 떨어져서 큰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운석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멘. 한치의 오차없이 성경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역사가 예언되어 있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 추수감사절 전주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햄버거를 먹다가 뉴스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땅굴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들이 왜 땅굴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구 가까이에 5m짜리 운석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혹시 지구에 부딪히면 오바마를 비롯해서 참모진은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못된 것들이 어딨어요? 지원이 우리 서울길에 우리 학교에도 알려줘야지.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깨어나기로 합니다. 쓰나미 보세요. 쓰나미. 네?
누가복음 21장 25절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파도의 승난 소리를 인해서 여러분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했는데 쓰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20만 명이 사망했어요. 후쿠시마에서는 9.0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왔는데 도시 하나가 완전히 피어갔어요. 저도 그 쓰나미 오시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 자, 과거에는 쓰나미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비가가 녹으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파도가 육지를 덮쳐버려요. 네? 그것이 남 얘기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은 여기 앞에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더 비를 내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딱 멈춰주니까 안 넘친 거예요. 우리 더 넘치면 교회로 나오셔야죠. 교회까지 틀림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조금만 비 도움은 옵니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가뭄 조금만 비 안 오면 우리 한국도 쫙쫙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신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 말씀에 의하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세상 끝이 온다고 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이후 AD 1900년까지의 순교자의 숫자보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더 많아요. 네? 여러분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8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합니다. 지금은 약 22만 명 정도.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시죠? 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죽고 있단 말이에요. 네? 1년에 22만 명이. 네? 여러분 한 시간에 20여 명이 순교하고 있어요. 그 순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순교 현장이 오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타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근데 순교자의 수가 다 차있을 것이다. 아직 보는 거예요. 예? 자, 한 예를만 더 들고 오늘 말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4절 보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교자가 나온다. 예? 자, 배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 기독교계에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지금 반기독교적인 현상, 반진리 현상. 여러분 세계의 그 세들백 교회, 네? 참 톱적인 아름다운 교회다 있는 리고레이 지금, 네? 자, 종교다원을 표방했어요. 네? 천주교를 중심해서 종교다원, 종교통합, 이게 가속화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수 측에서도 이상하게 지금 나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이런 것이 성경이 예언되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혼합 영성이 등장해요. 반진리 현상들이 등장해요. 네? 지금의 시대만큼 기독교가 비난과 멸시를 받았던 때가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들어보지 안 들어보셨어요?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배교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배반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나를 이렇게 개발하세요. 내 관리를 하세요. 내적 치유, 내적 죄 많이 들어보지 안 들어보셨어요? 가장 인기 있는 설교 다 이거주의입니다. 네? 성경을 사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배교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자, 복음을 자기 연민을 채워주는 심리학적 위로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어요. 기도 생활이나 말씀 듣는 것을 내 소양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로 하는 경우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666의 표바처럼 떨어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제대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긴박하게 폭포를
하늘을 향해서 물살이 빨라지듯이 지금 시대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다른 말씀을 전하려도 이런 말씀으로 전환이 안 되면 좀 가짜입니다. 지금 시대가 긴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나님과 대화가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처럼 기도 시간이 별로 없으면 생활 속에서 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 아시죠? 운전하는 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짧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세력은 물러가라. 졸음은 썩 물러가라. 정신 지금 눈이 감긴보다 썩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 진짜 썩 물러갔네 졸음이. 자,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명령 기도하시고. 자, 어떻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얼빠진 사람처럼 주먹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딱 기대라. 아멘. 딱 기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잘 보아야 재림의 징조들이 보여요. 비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쓰나미 얘기 나왔지만 짐승들은요 원숭이, 코끼리, 사슴, 산돼지 몇 마리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걸 아세요? 짐승들은 다 알고 도망갔습니다. 네? 여러분 본통적인 간격을 알고 있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일어납니다. 네. 이런 말씀에 살아납니다. 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이런 말씀 듣고 그래도 마음대로 산다. 그거 지금 바라지 않는 것 의심해봐야 돼. 네? 여러분 자 지금은 정상적인 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또 특히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들이나 일가 친구들이 죽어도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경건해지냐. 아 오래 살 것 같았던 내 친구가 죽었거든. 그럼 경건해지다가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금방 또 일상적인 일에 다 몰두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10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여기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따라합시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며 기도하라. 나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언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기도하라.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TV는 10시간이나 보면서 예배 1시간은 지루해야 한다. 여러분 1시간 넘어가니까 몇 대 끝나나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루에 보통 5시간 10시간 TV를 보면서 예배 1시간 너무너무 지겨웠다면 문제 있어야 문제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배 1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건 1시간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1시 동안도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못 배웠어요. 나눠서라도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에요. 자제하면서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쉬는 것은 죄라 했어요. 기도 쉬는 죄라 했어요. 네?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말 쓰지 말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쾌락으로 간다. 그대로 쏠려 들어가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대로 힘을 갖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고. 지금 시대가 그러니 무서운 시대입니다. 네? 한이야만 들고 마칩니다. 여러분 한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맨 아래쪽 선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엎드리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선반이 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맨 아래쪽 선반에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으면 손을 들거나 커서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아래쪽 선반에 있기가 되고 반드시 엎드리지 않으면 꺼내거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세지만의 총체적인 징조가 나타나는 그만큼 은혜도 능력도 지혜도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계시록을 잘 보세요. 계시록에 무서운 말씀들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또 보여주고, 네? 힘내, 내가 함께하는 거야, 또 무서운 거 보여주고. 계시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넉넉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운동화를 사면 사러 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돈 주고 아울러서 신발끈 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과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